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는 일들이 없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만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인정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형식이 폐해지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모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전적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고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주 안용석 집사님, 임정래 권사님 가정과 양일한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두 가정이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영통케 되어지는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몸이 아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들, 또 연약하여 공적인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도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던집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유머 퀴즈 가운데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인가? 그러자 한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의료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최초의 외과 수술 아니냐. 그러니까 의료업이 제일 오래된 직업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건축업자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건축업이 더 오래됐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행위 자체가 일종의 건축 행위 아니냐. 옆에 있던 설계업자가 말하기를 그보다 설계사가 더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설계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설계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설계사가 제일 오래된 직업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했대요. 나는 정치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봐라. 땅이 혼돈하며 그랬지 않냐? 그 혼돈을 누가 만들었겠느냐? 하나님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유머가 우리 한국 사회에 오래전에 유행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강물에 수녀하고 국회의원이 둘이 빠졌습니다. 구조대원이 들어가더니 수녀를 먼저 건질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쩌자고 수녀는 안 건지고 국회의원을 건지십니까? 그러자 구조대원 대답이 그대로 국회의원을 놔두면 저 한강물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유머들은 정치 일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부정적 인식의 공감대를 나타내는 하나의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누군가가 정치에 관련한다고 하면 왜 그런 정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아마 이런 우리 의식의 밑바탕 구조 속에는 정치는 매우 더러운 것이고 정치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일반적 인식이 우리 생각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변도로만 사고한다면 결국 정치의 장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한국 역사의 장은 어떻게 되어가야 할까요? 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정치 참여에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주의의 교회의 전통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 참여의 소홀함의 원인 중에 하나는 소위 종교 분리의 전통에 대한 오해가 그 중요한 구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종교 분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 영어 번역에서 본래대로 번역을 하자면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그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의 분리이지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기능적 분리라는 것은 매우 필요하지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왕을 임명했어요. 교황이 국가의 왕을 임명했고 교황이 왕을 파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중세기 어두운 시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 거꾸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교회를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런 역사의 암흑도 있었습니다. 오늘 북한의 교회라든지 전제주의, 사회주의, 국수주의 국가에서 대체로 이런 형태의 경향들이 있어 왔던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지만 국가와 교회의 기능적 분리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외면되어서도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아마 6.25 이래로 가장 어려운 역사적 시련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분명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소위 목회 서신을 기록을 했어요. 당신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게 디모데 전서나 후서 같은 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기록한 내용인데 자기 신앙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이 편지를 쭉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정치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좋은 하나의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요, 코스모폴리탄, 즉 세계주의자였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여행하며 세계를 선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자기 민족의 유대인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동족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쫓겨남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들이 그들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일깨워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총선의 역사적 시점 앞에 있습니다.
이 국난의 심각한 어려운 징후를 겪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또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모든 주권을 상실하고 거기에서 해방된 3.1절을 기념하는 주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나라를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상당히 분명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왜 나라를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본문에서 우리가 스스로 답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짤막한 두 구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임금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 그 중요한 이유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어떤 생활을 하여야 함이라고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여 함이니라. 여기서 고요하다, 평안하다라는 것은 모두 형용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고요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 표현들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의 일반적 삶의 정황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하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잠잠하고 조용하다, 이런 의미예요. 즉 소요수려움이 없는 외적인 삶의 정황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평안하다라는 말은 걱정이나 탈이 없다는 뜻으로 불안이 없는 내적인 삶의 정황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안으로 불안하지 않고 밖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의 정황. 우리는 모두 이런 삶의 환경 속에 살기를 원해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현실 앞에서는 아마 더 그것이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환경을 우리가 요구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저 나만 편안히 먹고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앞에 또 앞서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강조되었죠? 어떤 중에요? 경건과 단정한 중에 그랬어요. 경건과 단정한 중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경건과 단정, 이 두 가지 단어가 강조되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는 유사하면서도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죠. 경건, 그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또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는 삶의 덕목을 강조할 때 경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경건이라는 말은 godliness, 즉 하나님 같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성경은 경건,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단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단정은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단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단정한 것을 보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꼭 무슨 옷 매무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를 교회에 재직으로 세워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그 기도 속에서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지도자의 역할, 이 정치인의 역할, 다시 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그 결정은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인들의 이 정치적인 액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누가 정치를 하느냐, 여기에 무관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이웃들과 바른 관계 속에 한평생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정치의 영역 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결코 무관심한 민족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정치에 대해 가졌던 관심은 매우 소극적인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한 정치 사회학자가 한국인의 정치 의식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집단 의식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공공 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집단 의식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공공 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의식, 즉 공동체 의식은 있어요.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 학교, 우리 고향, 우리 교회, 이런 공동체 의식은 있어요. 그러나 이 집단 의식의 그 영역이 매우 좁다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농경 문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중요시한 것이 뭡니까? 담입니다. 담, 울타리.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강렬한 우리 의식을 느껴요. 우리 집, 우리 식구들. 그러나 내 집 울타리, 우리 집 울타리를 딱 벗어나는 순간 넓은 우리 집에 대한 의식이 우리는 희박해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자기 물건들을 아주 아끼던 사람들이 일단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 학교나 교회에 가게 되면 이건 우리 집하고 상관없어. 그러니 물건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마음대로 휴지를 버리고, 이 넓은 의미의 우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우리 의식만 있지 넓은 의미의 우리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아주 유사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그런 애국심을 가진 한 민족이 있다면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애국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민족과는 상당히 달라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목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양떼를 가지고 쭉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더 큰 스케일의 부족이 중요해요. 왜냐? 함께 모여 다닐 때 가족만 가지고는 그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전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족, 이 종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함께 싸워야 하고 함께 자신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가족보다는 좀 더 넓은 스케일인 민족이라든지 부족이라든지 종족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식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애국심을 만드는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서만 우리 가족, 우리 의식을 갖지만 넘어서면 큰 스케일의 나라를 생각하는 일에 아주 희박하다는 거예요. 이 글을 썼던 한 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나라를 제일 잘 생각하는 때는 언제냐? 나라가 거의 망할 때나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전에 미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우리가 넓은 사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망할 때, 그때 가서 혹은 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한국인들의 애국의 투혼이 발휘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IMF 때만 봐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다 애국자가 되었어요. 갑자기 절제하고. 물론 그럴 때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넘어서는 좁다란 우리를 넘어서는 커다란 스케일의 민족과 나라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것이 중요합니까? 민족의 미래는 나의 미래와 무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예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서 느낀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단기 차원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잘 알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진행됐을 때도 동남아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을요, 캄보디아 춘센 총리가 중국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다 그래 놓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거의 호텔에서요, 입구에서요, 열을 재갖고 패스포트 검사를 해요. 그리고 차이나 중국 사람들은 아예 호텔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총리가 우리는 친구라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요, 중국 사람을 안 받아요. 참, 제가 그걸 보고 참 캄보디아 사람들 대단하다. 안 받아요? 패스포트 검사해요. 저는 코리아 딱 보더니 오케이 들어가래요. 호텔 안에 그 식당이, 큰 호텔은 그 지하에 식당들이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벌써 그렇게 했어. 그게 한 달 전이에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더니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 전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때 베트남 총리가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답니다. 우리는 국민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국경을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받지 않았답니다. 공항에서부터. 그래서 거기는 중국 사람이 아예 못 들어와요.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처음에 12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었는데 지금 11명이 다 퇴원하고 1명이 남았다. 그렇게 선교사가 얘기해요. 거기는 완전히 청정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청정지역에 살다 왔어요. 여러분은 걱정하셨지만 한국에 오니까 저는 더 불안해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뭐 걱정을 많이 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지역은 청정지역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왜요? 정치가 한 사람의 결정이 온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상황과 현실이 다르죠. 결정을 해야 할 때인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 나라는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생각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 최대의 방법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 다음에 둘째는 없어요. 첫째로라는 단어, 이 단어는 둘째,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논리적 순서를 가르치는 그런 첫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둘째가 없잖아요.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 믿습니까? 여러 기도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도고, 감사, 이런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형태의 기도의 방법, 혹은 기도의 유형과 기도의 수단들을 총동을 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먼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2절에 가서는 특별히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한 나라, 그리고 인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비판이나 비난에는 돈이 들지 않아요. 입만 벌리면 돼요.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기도는 일종의 노동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국 속에서 저는 나라를 위한 비판, 정치가를 위한 비판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지금 이 현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온 국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용기 있게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의 협조도 해야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또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판은 이 모든 시국이 끝난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의견이 분분되거나 서로 나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절대로 정치적인 비판, 국가적인 비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의 운명을 짊어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첫째로 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메리라는 이름의 여왕이 통치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 때문에. 종교가 부패해버렸어요. 도덕은 땅에 떨어졌어요. 정치는 표류하고 있었어요. 메리 여왕 자신이 불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민족은 우상숭배의 깊은 심연 속에 떨어졌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캄캄한 민족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존 낙스라고 하는 개혁자예요. 원래 이 존 낙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존 낙스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개혁운동하면서 메리 여왕이 무서운 나머지 2번씩이나 도망을 가요. 한 번은 프랑스로 도망을 가고 두 번째는 스위스로 도망을 가요. 그러나 이 결사적인 기도, 금식 기도하면서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는 갑자기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거꾸로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영국의 전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를 나는 더 두려워한다. 이렇게 메리 여왕이 고백을 했어요. 마침내 낙스는 그의 기도와 그의 투쟁을 통해서 민족을 재건시키고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역을 성취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윈스턴 처칠경의 그 전기를 부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자, 국회가 모여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상이었던 처칠이 앞에 의자에서 머리를 파묻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아니! 일국의 수상이 한 나라의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어떻게 졸고 계십니까? 그러자 처칠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하는 소리가 졸다니요.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이럴 때 기도하십니까? 왜 하필 여기서 기도하십니까? 그때 처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냅다 버럭 호령을 했답니다. 아니, 이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기도하란 말입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의논되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면 어디에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역사의 자리야말로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구를 열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형식적인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폐해진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마 정말 안타까울 겁니다. 역사 이래요. 전쟁 때도 주일을 성수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초대형 교회들이 이제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 압력에 의해서 이 주일 성수 예배를 고수하다가 어제 보니까 다 영락교회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이제는 돌렸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예배,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형식을 갖춘 예배가 폐해지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우리 내면 속에 이 형식적인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정성과 신령이 떠났던 그 우리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가 폐해지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의 태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기도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컨대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반드시 믿는다면 그럼 어디에서 양식을 주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줄 것인가? 가만히 입만 딱 벌리고 계시면 거기다가 넣어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어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만나는 집 안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저 바깥들 광야에 내렸어요. 아침 일찍 그 만나를 줍지 않으면 해가 뜨자마자 만나는 녹아 없어졌어요. 부지런한 자만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저 바깥 세상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일자리를 찾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셔야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같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이 나라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요구됩니까? 저는 선거라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하는 참여 자체가 나라를 위한 애국적인 우리의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참여한다면 하나님 정말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때로는 나는 누구를 찍어야 할 것인가? 나 자신은 혼란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저는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따르겠다.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 열매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선거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선입관을 비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후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역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지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찍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완벽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면 내 개인이 가진 편견과 생각을 뛰어넘고 지방색을 뛰어넘고 파당을 뛰어넘고 자기 이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투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다고 말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보편적 실수는 기독교인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아요. 과거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있는 기독교인을 쓰시겠어요? 서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있어요. 성경은 결코 기독교인만을 투표하라고 가르친 일이 결코 없어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다. 저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 이 나라의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의 정책이 얼마나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에 가까운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할 때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 어떤 후보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가장 가까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어떤 후보가 가장 기독교적 정책과 가치관을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후보라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요.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파당이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고향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특정한 이익 그룹이 아니라 우리 백성 전체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무도 자기의 이기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정치가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도 그래도 누가 더 백성을 위할 수 있고 국민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투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투표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하늘의 보좌를 향해 기도하고 투표에 임한다면
내가 찍는 사람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결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목사님이 찍지 말라는 거예요. 찍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설교의 핵심을 우리 목사님 정치적인 설교하신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닌지 여러분 아시죠? 핵심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성경에 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자라는 의미가 이 설교의 핵심이지, 믿는 자를 선택하냐 믿지 않는 자를 뽑을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안목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투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정치를 통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느 글에서 읽은 것인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는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의 중요한 국제적 분쟁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구죠. 따라서 여러 나라가 모여있고 또 여러 종교를 대표하고 있어. 그래서 특정 종교의 단어를 유엔의 모든 회의석상에서 일체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미국 안에서는 연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God bless you. 이것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유엔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엔의 여러 기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기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6.25 참전도 거기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래전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용한 투표하는 이 투표함이 하나 있어요. 투표함이. 근데 투표함이 철제함이래요. 근데 이 함을 바꿨답니다. 철제함이다 보니까 하도 오래 썼기 때문에 고물이 되어서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꿨대요. 그런데 바꾸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이 철제함의 내부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글씨가 쓰여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야, 대단하죠? 네. 폴 안토니오.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추적해 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 철제함을 만든 사람이었대요. 대장장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대요. 아주 성실한 크리스찬. 그래서 그 짤막한 자기 기도문을 자기가 만든 안전보장회의 그 결정 투표함 속에다가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일까. 그 에피소드 기사를 쓴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일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에 자기의 기도를 함께 집어넣었던 이 폴 안토니오의 기도. 아마도 이 기도는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했음에 틀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엔에도 역사하셨어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역사에서 빛을 가져오는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의 범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주 앞에서의 모든 잘못된 삶을 다시 고치고 기도로 엎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번 선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렬한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역사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구청에서, 나라에서 이 가능한 이 공동체의 종교 모임을 좀 절제해달라는 계속 그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또 협조 차원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가 기도회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회복이 된 후로 연기를 또 갑자기 장로님들과 협의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또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 사회적으로 비춰질 때는 상당히 교회에 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또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 역시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모여 드리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제가 설교문을 예배 순서대로 쭉 찬송부터 주기도문까지 설교문까지 작성을 해서 제가 로비에 비치했습니다. 그거 꼭 가져가셔서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 되면 밥 딱 드시고 다 모이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는 안 드려도 그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요 예배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장소가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은 이 성전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도 정식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자들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같은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꼭 이어가시길 부탁을 드리고, 금요철야 때도 마찬가지. 그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금요일 날은 기도회 아닙니까? 자, 우리 기도하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나라는 한 운명체입니다. 베트남을 가니까요, 그 사람들은 청정지역이잖아요. 우리는 청정지역 들어가니까 더 안전한 거죠, 사실. 그런데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점점점 불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출국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한국 비행기를 돌려보내고 한국 사람들 입국 금지시켰어요. 베트남에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더니 우리한테 딱 하는 말이, 혹시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오셨으면 우리 식당 못 들어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한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우리를 거절하더라고요. 야, 이게 나라구나.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한국 사람 존재 자체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그전에는 너무너무 부러워했대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돼서 선교하기도 편했대요. 비록 공산권이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을 조체를 환영을 해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 자체로 환영하지 않는데요. 이게 여러분, 한 나라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조국, 내 민족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도 거기에 동일하게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애국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는 귀한 고난의 기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는 두 손을 받으세요. 진짜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라를 국권을 상실했지만 그 국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국권이 회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무 자원도 없는 이 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동남아를 가보세요. 삼성, 현대, 기아가 얼마나 크게 간판이 걸려있고 공장들이요 세상에 차로 수킬로를 가도 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 건물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 동남아 사람들 경제를요 삼성이 지금 절반 50%를 먹여 살린답니다. 베트남 같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감사하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기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식을 우리가 중요시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깨닫고 하나님 회복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이 민족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걸로 인하여 정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너무 국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비판보다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